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시리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같이 이제 성가대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야훼 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를 지키시되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셨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타났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에게서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셔서 머리에 기름 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의 날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주 예수 이름으로 제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합당한 예배요 제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열이 많이 나서 오지 못한 사람이나 또 예방주사를 맞고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께서 선원자 안수하셔서 질고에서 해방되고 깨끗하고 강건하여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도록까지를 주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
54,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피어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날 예정받은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이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 주의 뜻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드려야 하는데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율법과 형식에 매여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배웠는데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찾았습니까? 오히려 따가운 말씀을 거부하며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니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말씀 듣고 다시 정신 차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 능력으로 잘 살아서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살았구나, 주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체력 주시고 또한 지혜 주셔서 주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꼭 임재하여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차려졌으면 한번 아멘. 차려졌으면 한번 아멘. 혹시 목자신 분은 화면에 떠 있으니까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이 찬양을 올려드림입니다. 우리 성가대 온데 하나님 찬양 올린 것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건강도 평안도 은혜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같이 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전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꼭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의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시 사랑하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복받은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복받은 벌입니다. 다시 인사해. 오늘 또 큰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의 최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잠언서를 보면 인간의 말년 기초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의 잠언서에서 지혜라는 말을 수없이 썼으며 또한 그 중에 잠언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을 했고, 잠언서 제13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제3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자기를 모르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바로 아는 지혜로운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를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바로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라면 바로 지혜는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지식은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습득해서 할 수 있지만 지혜는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먼 미래의 되어지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인생이란 도박이다. 60년, 70년, 80년을 걸고 영원을 따내는 도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본문은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농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었다라는 사실, 로또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가 이루어 농사가 잘 되니까 있는 창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모든 곡식을 모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으니 창고를 다 헐자.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그 곳간에 모든 곡식을 가득 채우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잔뜩 채워놓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이만큼 벌어놨으니 이제는 먹고 영혼까지 즐기며 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많이 모아놨느냐? 그렇게 부유하게 롯데를 말아서 돈이 많고 명예권세가 많고 회사 잘 되고 삶이 윤택하냐? 그런데 말이야, 네가 이제는 좀 쉬고 마시고 먹고 영혼 즐기며 산다 그러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데려가 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데려가 버리면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나를 세상에서 끝내버리면 모든 노력이 뭐하겠냐 말이에요. 모든 있는 것이 뭐하겠냐 그 말입니다. 즉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자기 앞에 죽음이 찾아온 것을 망각한 채 현실에 급급하여 영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곡간을 짓고 재산을 더 많이 불리겠다 했습니다. 이제는 좀 누이며 살겠다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 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거 뭐하겠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얘보다 나아지면 훨씬 더 행복한 줄 알았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즐기려고 했는데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인생의 종말 죽음이 온다는 사실에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되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함께 되어지면 인생 자기 마지막에 대하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습니다. 건강하다 하여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넘어질 날이 있을 것이며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며 아무리 재산을 모아 움켜쥐고 있다 하더라도 내놓고 갈 날이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는 말,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에 지나가며 우리의 생명의 일시간이 다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 계수함을 가리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제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산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네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모두가 영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분명히 자기는 이렇게 이만큼 해놨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갈 건데 그러면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뭐가 다 수포라고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 살면서 인생의 종말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는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목적. 오늘 본문 봅니다. 17절부터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지금까지 예수가 준비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사는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세상살이의 전부였습니다. 목적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을 주었어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목적이 없어요. 왜 벌어야지? 무엇 때문에 벌어야지? 무엇 때문에 창고를 새로 지어야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부자가 그는 사는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삶이 동물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동물은 먹고 자고 편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낳고 싸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삶의 목적이 그런 곳에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목적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즉 자기만을 생각하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또한 자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는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이 사람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8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이런 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아니, 돈 많이 벌었어요. 회사 잘 돼요. 지 명예 있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어찌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걸 몰라요? 얼마나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이들을 위하여 그 많은 곡식을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만 즐기겠다고 하였던 것이 부자에게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나 어차피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할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세상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가져갈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는 것이라는 멋있게 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영광 위해 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실 때 자기 것을 선한 일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죽을 것을 주고 갈 것, 어차피 내가 죽는다면 주고 가야 되잖아요. 놔두고 가야지 않습니까? 가져갈 수 없잖아요. 미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되고,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건 짐승과 똑같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받았어도 갚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차피 살다가 다 남기고 갑니다. 남기고 가요. 못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그 있는 것 살아있을 때 빨리 나누어요. 살아있을 때 나누라고요. 사람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눠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샛별중앙교회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아멘.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는 목적도 모르면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오늘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창고를 헐고 가득 채워놔야 오늘 밤 영혼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복받은 분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려면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영적 고리 점령하니까 준비 영적 고리로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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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 그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전에 와서 이제 너 인생이 무엇이냐, 모든 것 모으고 권세 능력 세상 것 다 갖추어도 너 마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주여 내가 내 영혼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할 일을 하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 식구들과 그 생업장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성령님 같이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며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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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